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을 잠갔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의해 8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야 했던 뼈아픈 역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가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함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굴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굴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씀을 볼 수 있어. 또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좋은 일을 자주 반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또라는 말 속에는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또 그분의 은혜로 다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또 모압 왕 에굴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세월은 18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상당히 풍자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왕 에굴론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굴론에게 바쳤는데 에굴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기서 비둔한 자라는 것은 몸이 뚱뚱한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굴론이 비둔한 자였다고 묘사한 것은 그가 단순히 몸이 뚱뚱한 사람이었다는 정보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마치 도살되기 직전에 있는 살찐 송아지와 같은 그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에굴론이 이스라엘을 앞지한 18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조공을 거두어들이면서 백성들을 착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조공으로 자기 배만 살찌운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한 명의 사사에게 죽게 됩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그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 역시 성경에서는 에굴론을 비두한 자로 묘사했던 것처럼 그에 대해 특별한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에서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왼손을 주로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지금도 장애는 편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에웃 당시에는 그 정도가 훨씬 심했습니다. 장애는 무조건 죄의 결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단지 신체적인 특성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왼손잡이는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 열등하고 불결하고 무능한 존재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에웃이라는 이름 앞에 마치 별명처럼 따라붙은 왼손잡이라는 말은 당시 에웃이 처한 신세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웃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두 번째 사사로 임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모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에웃은 모압에 조공 바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는 오른쪽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에글론의 부하에게 오른쪽은 수색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에웃은 이 점을 이용해서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에게 자신이 은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서 호기심을 유발한 후에 자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와 에글론 두 사람만이 서른한 다락방에 남게 되는 겁니다. 에웃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성경은 에글론이 살해되는 과정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의 한 말씀입니다.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에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글론은 왜 에웃만 남겨두고 다 나가게 했습니까? 에웃이 자신에게 줄 귀한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에웃의 칼에 죽어야 했습니다. 에웃의 칼에는 에글론의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들로 엉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까지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 얼마나 에글론의 평소의 삶이 더럽고 추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에글론이 비참하게 죽자 에웃은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소집하고 그래서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모압은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했고 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이 지속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에웃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공물을 운반한 자로서는 부적절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는 당시 왜곡된 문화적 편견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장애를 이용해서 에글론을 죽일 칼을 무사히 숨기고 잔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잡이 에웃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역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두 번째 사사로 당당히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면 자신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에글론의 삶이 비참하게 마감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을 그런 왕의 허무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오늘날 온갖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세상적으로는 에웃과 비교가 안 되는 부귀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멸망당하고 말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운 종과 인간이 만들어낸 왕권의 차이인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세상의 권력과 부귀가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분이 세운 종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부조리하고 모순된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런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뭔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악한 자들, 강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이 일이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위 세상적인 엘리트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사역할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웃이 행한 일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에웃의 전략은 부적절한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선용하셨다고 보는 게 건전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웃은 분명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로 세운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암살의 전략과 방법 자체도 적절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과정은 어떻게 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릇된 관념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에웃의 행동과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행동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웃은 온니엘과는 다르게 자신의 책략으로 목적한 바를 이룹니다. 이것은 사사의 가장 큰 모델인 온니엘과 비교해 볼 때 분명 다른 모습입니다. 에웃은 온니엘보다는 사사로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치게 에웃의 행위가 정당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다 흠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게 하는 그러한 자격 조건을 내세우셨다면 우리 중 어느 누가 그 조건에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나는 합당한 자라고 여긴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세상적인 도덕적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세상의 외형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나 인간의 잣대로 정의나 불의를 지나치게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에굴론 같은 폭군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힘쓰며 악의 관용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주인 가주인 기도하심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또 새벽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매일 진행되었던 반복적인 새벽기도였고 또 우리는 때론 습관적으로 기도회자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것인데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없는 것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마저도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경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지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의 자유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며 세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탄의 유혹과 계략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 주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북한 땅에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자리,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